그래 되게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뭐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총신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은 서울대학이었습니다. 별 놀라지 않으시네요. 진짜로 서울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자녀가 넷이 있는데 네 자녀 중에 한 명은 서울대를 보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셨어요. 저희 집이 그 당시에 어느 곳이었냐면 금호동에 살았었거든요. 거기 금호시장이라고 근처에 작은 어떤 단독주택에서 저희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건축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개포동에 작은 아파트도 이렇게 분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무슨 결심이 섰는지 저희 어머니한테 말도 하지 않고 개포동 아파트를 정리를 하셨어요. 많이 아까우시죠? 그 당시에는 뭐 개포동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금호동 집도 정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누구하고도 상의를 하지 않으세요. 부동산 관련돼서는 본인이 건축도 하시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정리하시고 이제 이사 간다. 저희 어머니는 계속 그랬거든요. 여보, 앞으로 강남이 좀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말죽거리로 갑시다. 말죽거리는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그 당시 양지동이었습니다. 그쪽으로 가자. 근데 저희 아버지는 무슨 말죽거리야.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계약을 딱 하고 온 집이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서울대 정문에서 관악구청으로 넘어오다 보면 그 고개의 맨 꼭대기에 있는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서울대생들하고 같이 있었고 또 서울대가 제 놀이터였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방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방이 6개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숙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숙을 하시면서 희한하게 저하고 저 형하고 방을 같이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방을 쓰게 하고 하숙생을 그 방에 같이 이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같이 룸메이트로 썼던 형들은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 서울대 물리학과, 서울대 기계공학과 우리 같이 방을 계속 써서 뭐 모르면 물어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서울대를 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가는 걸 실패를 했죠. 근처도 가지 못했죠. 거기서 놀기는 많이 놀았지만 서울대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집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봉천동에 주택을 사주고 계시다가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 저기 멀리 경기도 남양주에 그냥 살고 계세요. 어찌 보면 실패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꿈꾸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공적인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3M이 있다. 우리가 보통 3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뭐 여러 가지도 이야기하는데 뭐 5M, 7M도 있는데 보통 3가지를 이야기해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첫 번째 M은 미션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은 3M이 있는데 그 사역이 분명하더라. 그 미션이 분명하더라.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미션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두 번째 M이 머니입니다. 머니. 아무리 자기가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계획이 있어도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머니가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없다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미션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떤 서포트가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세 번째 M이 무엇일까요? 맨입니다. 그러니까 미션, 머니가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M을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션의 이야기도 아니고 머니 이야기도 아니고 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동일합니다. 교회 또한
사람에게 미션을 주시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죠.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갈 때 도대체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가?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의 인물 중에 베드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 덜렁대는 사람, 제사장 뜰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 그런데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삶이 놀랍게 변하게 됩니다. 그 40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포 베드로에서 애프터 베드로가 되기 이 과정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 사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다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베드로, 그를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예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베드로처럼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실패가 전부가 아닌 실패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비결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분명하게 실패한 사람 맞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지켜봤지만 그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제자로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맡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부를 때 고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다시 베드로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서 사역할 때 무엇을 점검해보고 싶으세요? 그렇잖아요. 과거 이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과거의 이력이 분명한 베드로, 나를 떠나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났던 베드로, 그를 다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점검하고 한번 체크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묻고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본문에 반복되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입니다. 오늘 15절, 16절, 17절에 뭐 비슷한 것 같지만 거의 동일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의 교회를 맡길 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를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요한의 아들 시모나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을 세 번 반복합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요한, 베드로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수제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형님, 내가 만난 분이 메시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는 순간에 내가 너를 보니 너의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너를 시몬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한즉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장차 게바라 하고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고 그를 늘 부를 때 베드로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마지막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에 그를 부를 때 그렇게 3년 동안 친근하게 불렀던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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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던 이름을 왜 빼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을 굳이 불렀을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자녀가 셋이 있는데 세정, 세준, 세진 이 아이의 이름을 제가 지었거든요. 저는 그 이름에 대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아이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래서 맑을 정자를 썼어요.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빛날 중자를 썼어요. 세 번째 아이는 세상의 보배가 되어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배처럼 살아라. 그래서 보배 진자를 써서 제가 세정, 세준, 세진이라는 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지었다고요. 저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해요. 너는 소금으로, 너는 빛으로, 너는 세상의 선물로 살아가라는 그런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름을 놔두고 다른 이름을 부른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지어준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제외하고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을 굳이 부르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누가 실패해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 가지의 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3I라고 해요. 우리는 일평생 살아갈 때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그 아이덴티티를 찾아서 살아가죠. 두 번째 I는 무엇입니까? Importance.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늘 증명하고 싶어하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 I가 무엇입니까? Impact.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중요한 일도 못하고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게 너가 누군지 알고 있어?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성공한 제자가 아니에요. 너무나 연약한 제자예요. 끊임없이 호언장담하고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베드로는 성공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나는 베드로라고, 나는 수제자라고, 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해도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했을 때 그는 넘어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후의 문제다. 누구의 문제다. 믿음은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그분과 교제하며 알아가는 게 저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제자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이 평가했던 대단한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사촌형이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우리는 다 여자가 낳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최고다 이런 의미죠. 왜 세례 요한이 최고일까요? 세례 요한의 태생을 보면 수태고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특별한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는 굉장히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금식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높이 평가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굳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실 때 높은 평가를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품이 좋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런데 적어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고, 또한 세례 요한은 적어도 예수님이 자기의 이종 사촌 동생인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출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의 삶에 대한 출발은 어디서 시작돼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냐고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이야기하지만 물질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이고 많은 지식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폴 하터웨이가 쓴 그 서문에 썼던 그 말이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네가 알고 있니?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고 있니? 네가 정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 알고 있니?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을 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했는지를 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이기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함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면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한번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사장님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을 이제 리크루팅하는 그런 인사 담당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쓰려고 할 때 어떠한 사람들을 여러분 고르시나요? 그리고 그에게 면접을 할 때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CEO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맡기 일꾼을 지금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물어봐야 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건데 너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거 아니면 네가 앞으로 많은 무리들을 만나서 그들을 인도해 갈 건데 너는 그 무리들을 어떻게 인도해 갈 거니? 그리고 네가 앞으로 가르칠 거 성경인데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그런 일의 직무나 그럼 일의 노하우나 또한
사람들과의 조직과 조화를 위한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을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에게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봐요. 분명히 앞으로 베드로가 맡아야 될 일은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이끌어갈 일인데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뭘 물어봅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진짜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3번이나 묻는다고요. 아니,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할 베드로에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은요, 내가 잘하는 것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역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 하는 게 사역입니다. 가정사역, 교회사역, 직장사역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하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사역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자랑하는 사역도 아니고 뽐내는 사역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사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서강교회에서도 아마 11월, 12월이 되면 전도사님들이 아마 목사님들이 교육부서 목사님들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11월, 12월이 되면 선생님들이 찾아오세요.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사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가슴이 콩닥콩닥하죠. 만나자고 할 때부터. 저는 그분이 교사를 어렵다고 할 때 딱 3가지만 물어봅니다. 그분이 교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요. 대상에 대한 핑계, 성경의 지식에 대한 부족, 사역 스킬의 부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분에게 딱 3가지만 물어봅니다. 선생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감당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도 사역의 스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그럼 사역하세요.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실 속 자존감이라는 책을 쓴 조세핀 김이라는 우리 하버드 대학 교수님을 너무 잘 알죠. 한인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이 목사의 딸이에요. 8살 때 아버지가 시카고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시카고에서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버지니아에 있는 린츠버그로, 리버트 신학교가 있는데 린츠버그로 가셨어요. 가서 목회를 하는데 한국인이 한 8가정 있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버지니아에 가면 한국인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더 없었죠. 갔더니 친구들이 학교 가니까 그 조세핀한테 하는 말이 너 중국인이지? 아니야, 나 중국인 아니야. 근데 조세핀은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단 한마디도 잘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신을 이상한 얼굴과 피부색을 가진 아이로 바라보면서 막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고 인종차별도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었던 제니 캡스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제니 선생님은 조세핀을 아주 예쁘고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조세핀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방과 후에 조세핀을 앉혀놓고 하루에 10문제씩 영어 단어를 외우게 했습니다. 한때는 30점, 20점 이렇게 맞다가 어느 순간 조세핀이 100점을 맞은 거예요. 선생님이 wonderfu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세핀이 너무 잘했어. 조세핀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은 다 못할 히스토리 이런 건 다 성적이 나오지 않지만 미술을 했는데 미술이 A뿔이 나온 거예요. 조세핀 또 너무 잘했어. 그게 힘이 나가지고 조세핀이 몇 개월 만에 영어를 완벽하게 정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갔죠.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제니 선생님이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저 기억하시나요? 저 조세핀이에요. 그랬더니, 조세핀, 내가 너 알지? 내가 기억하지? 아니, 선생님, 저를 어떻게 기억하세요? 지나간 제자들이 엄청 많은데요. 네, 기억하지.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예수님께 기도했단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너를 잊지 않지. 이 제니 캡스 선생님의 여러분 무엇이 조세핀을 변화되게 했습니까? 지식입니까? 영어를 많이 아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사랑하는 마음. 그것으로 그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요, 여러분 스킬로 하는 것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들었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묻습니다. 두 번째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묻습니다. 세 번째까지 베드로가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자 그 다음 필레오 사랑으로 묻습니다. 필레오 사랑은 형제들 간의, 친구들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필레오로 대답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아가페로 부르시고 세 번째는 필레오로 부르셨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 보면 무조건적 아가페 사랑과 친구 간의 우정을 다루는 필레오 사랑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혼용에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아가페 사랑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도 아가페 사랑으로 고백하기도 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가페, 필레오의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역의 시작과 모든 새로운 삶의 출발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건 필레오 사랑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주님의 교회를 맡기는 중직의 일을 맡길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확인했던 건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됐다. 성경의 지식 부족해도 감당할 수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 지식 부족해도 감당할 수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 돈이 좀 없어도 할 수 있어. 그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했던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다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맡기는 그 일들을 할 때 두 가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니? 너 누구야? 제가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주님, 저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어요. 그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으로 너에게 맡기는 모든 일들은 네 지식으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네트워킹, 인간관계로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탁을 하시죠. 어떻게 부탁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는 어린 양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은 한 번 사용했잖아. 작년 사역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인도하는 은토세니까요. 또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이라, 치라, 먹이라 했기 때문에 먹이는 사역은 애들한테 먹이는 거잖아요. 어린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치는 사역은 말 안 듣는 어른들이 때리는 거니까 어린이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다릅니다.
다음 PPT를 보면요. 주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제가 압니다. 제가 예수님 사랑으로 사역하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부탁, 확언받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앞으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가운데에서 만날 사람들은 누구의 양이냐? 먹이고 치고 어리고 다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이 누구의 양인지 아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양입니까? 베드로의 양이라고 하셨나요? 누구의 양이죠? 주님의 양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세상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긴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일이다. 크고 작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돋보이고 안 돋보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할 때 달라요, 태도가. 그러나 내 양이라고 생각하면요, 내 맘대로 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따로 있고 나는 주님의 청직이다. 주님의 양을 맡아서 감당하는 청직이라고 생각하면 태도가 달라져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 주님의 양, 주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양의 소유를 묻고 계세요. 어린 양이냐, 어른 양이냐, 치냐, 먹이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누구의 양이냐, 누구의 양.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역의 현장을 감당할 때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경제관이 무엇입니까? 소유가 내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기독교인의 교육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허락하신 자녀, 주님의 뜻대로 가르친다. 그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그리스도인의 자녀관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서서 이 세상에서 거친 파도와 함께 싸우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 먹이고 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지혜가 부족해도 지식이 부족해도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양으로 알면요,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주님의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마치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대신함으로 구원할 양이 네가 맡을 양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양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대사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 아닙니다. 그냥 맡음을 당한 자입니다. 주님 맡기신 것 최선을 다해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의 물음을 던졌던 예수님은 그 물음을 받았던 사람은 실패한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계시거나 경험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확인할 겁니다.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실패 현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누구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님, 저 진짜 지지리도 못 났어요.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 물으실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지식 묻지 않아요.
다른 거 확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실 거예요. 내 양이야, 내 양. 내가 내 생명으로 구원한 내 양이야. 내가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우리가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일구어 가실 겁니다. 그것이 가정, 직장, 교회에서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이 다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무릎 앞에 정직하게 주님 내가 누구입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인 노릇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맡긴 사역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